오늘 주어진 말씀 가지고 은혜를 받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은혜를 받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나 잘하시기 때문에 최종적인 면에서 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걸 일러주신 겁니다. 어떤 제품이든지 생산되어지는 공장에서 그 제품의 특성을 제일 잘 알죠. 어떤 부분이 약하고 어떤 부분이 강하고 이것은 몇 년 안에 아무리 오래 쓰더라도 시장 수명이 얼마 가고 잘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잘못 사용하면 이런 부분 때문에 고장이 나기 때문에 주의사항을 거기다가 언급해 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제품은 그 회사만이 가장 잘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의할 점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금지 명령을 하시고 또 잘 최장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용하라라고 하듯이 우리 인간에게도 이렇게 하라. 그래서 하라고 하는 수행 명령과 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 명령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행복이 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은혜를 받는 길이라는 것을 일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병이 왜 생기냐? 각 분야에서 볼 때 각각 다르겠지만은 왜 생기냐면 스트레스 받을 때 그 병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속썩이고 혼자 가슴앓이 하고 그러면 없었던 병이 생기고 밥을 먹더라도 거기에 소화가 되지 않고 그때부터 항상 속이 편하지 않더라. 그것이 몇 년 가고 나중에 병원에 가봤더니 무슨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느냐 하면서 암 초기가 됐다. 뭐한다. 이런 말을 할 때 이런 충격을 받고 그러죠.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 뭐냐면 기쁘게 살아라 이게요. 행복하게 살아라. 그래 행복의 원리가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수행 명령을 주셨어요. 우리 애광교회라고 한다면 교인이라고 한다면 잘 아는 신명기 6장 24절에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하라고 하는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주셨는데 이것을 준 이유는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이게 나오거든요. 우리 읽으면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잘 아시지만은 찾아서 한번 보겠어요. 신명기 6장 24절. 신명기 6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이렇게 나오죠. 이는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하나님을 경외해서 항상 복을 누리게 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복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 안 나오고 등지고 복을 누리고 위해서 그러니까 추구하는 행복은 똑같아. 목적은 똑같은데 방법이 다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복에 그런 듯이고 행복에 그런 대신 당신을 통해서만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규례를 정해서 바로 문화로 하나님의 문화로 살아가도록 규례를 정해버린 거예요.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안 한 것이 아니라 삶의 자체가 여러분의 삶의 자체 우리가 현실 문화는 자연스럽게 위에서 아래로 물이 내려오듯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이건 힘든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 100년 이상
역사가 됐지만 힘든 것이 기독교 문화가 토착이 안 됐어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자는데 밖에만 나가면 세상 문화가 완전히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하고 밖에 나가서는 너무나 힘드니까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세상 모든 열방 가운데 너희를 택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그들에게 생활했던 그 삶으로서는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애굽의 문화를 가지고 살았던 그들.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왔을 때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보니까 이 침례라고 그랬어요. 그래 물에 다 수장돼서 이미 애굽세에서 430년 동안 살았던 모든 문화는 수장시켜버리라. 이미 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일러주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일러주는데 모세야 내가 지시할 땅을 오라. 그래서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올라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받게 하시고 이제 낭독하라. 그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 십계명이고 그것을 살을 붙이고 붙였던 것이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비출 때 궁극적인 거 뭐냐면 하나님 경외하라. 하나님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근데 그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서는 뭐냐? 야 하나님이 이기주의다. 왜 당신만 섬기라고 그래? 하겠지만은 너희들이 바라는 것이 뭐냐? 행복이고 복이고 평안이고 그렇지 않느냐? 이거예요. 사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걸 원하잖아요. 원하면서 왜 나를 경외하지 않고 나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서 그 엉뚱한 길로 가느냐 이거예요. 자, 돈 버는 길이 이 길이라 이 길로 간다. 그러면 여기 일이 와야 된다 그러면 나는 싫어. 반대로 가요. 이 길이 가면 지금 그 함정의 길인데 여기가 더 좋다 이리 가. 그리 가면 너 죽는다. 안 된다. 이리 가라. 그러면 꼭 청개구리 심보 같은 심보를 가져서 하나님이 하라고 항상 골라서 꼭 그 반대로 살아간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십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왜 하나님밖에 없냐? 하늘이나 땅이나 물속에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에게 절하지 말라. 그런데 모든 신은 다 똑같고 모든 자기 종교 중요하면 다른 사람의 이방인의 종교도 중요할 줄 알아야지. 왜 자기 종교만이 최고라고 하고 무시하고 깔아뭉기냐라고 할 때 세상 사람 몰라서 그런다 치더라도 교회 장로님이라고 하신 분이 그 말을 해. 내 종교 중요할 줄 알면 남의 종교도 귀하게 여기게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 되더라도요. 불교 석가탄이 거기에 등달아주고 막 그래서 기독교에 군목이 있는데 군목을 가장 완전히 줄여버린 그 대통령이 장로님이었어요. 왜 똑같은데 군성은 줄이고 군목이 이렇게 늘어났냐? 이승만 대통령이 군목을 완전히 세워놓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군성은 완전히 올라가고 군목은 줄이고 똑같이 만들어야 이게 똑같이. 왜? 우리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거지. 이건 신앙을 떠나서 이 정치하는 이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은 없었던 걸 만든다는 것이 힘들겠죠. 그러나 있었던 걸 무너뜨려서 결국은 기독교의 역사에서는 그래 김창인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중학교 때부터 다녀서 최고 내가 신뢰하고 인정하는 장로님이다 하면서 막 여러 목사님들 모여서 좀 이번에 우리 기독교 대통령을 만들자라고 하는데 결국은 왜 당신 이렇게 인정했던 장로가 그러냐 그랬더니 아무리 말하더라도 말을 듣지 않고 내놓은 자식으로 이제 여기했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놓은 자식으로 이제 탕자라고. 자, 그뿐만이 아니라 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고 가라고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이미 신명기 6장 24절에서 가르쳐 주기를 내가 모든 규례를 정해서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너희가 그렇게 추구하고 원했던 복을 항상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신명기 10장 13절은 뭐라고 했는가? 신명기 10장 13절, 행복을 위하여 라고 가르쳐 줬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퀘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한 거예요.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가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는 당신의 택한 자녀들, 백성들, 나하고 관계를 맺는 자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계명을 주었고 율례로 정해서 이렇게 하라, 이걸 하지 말라고 말한 그 이유는 네 행복을 위해서 그렇지 않느냐? 행복을 위해서 그러는데, 행복 그렇게 추구하는데 말씀은 저버려 버린다 이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부모로서의 자식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너 일찍 들어라, 너 만남의 축복이 중요하니 못된 친구들을 만나지 마라, 이런 말들을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런데 꼭 부모가 싫어한, 공부도 못하고 거짓말하고 손찌검하고 욕하고 막 비행, 아이들만 쫓아다니면 걱정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야, 이 녀석아, 너 그렇게 살면은 너 피눈물 날 때가 있다 막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꼭 부모가 싫어한 일만 골라서 하는 자식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피눈물 나요 안 나요? 그래서 속담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 부모가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소원이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형제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형님이 집을 샀다, 형님 축하해요 하면서 축하해요 하면서 속에서는 뭔가 이상하게 표현할 수 없는, 이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축하한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존심 상하고, 한쪽에서는 축하할 일이지만은 뭔가 나는 이제는 창피해서도 초라한 모습으로 나 돈 벌기 이제는 나 집안 행사 안 가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이만큼 배웠는데 너는 이렇게 배워야 된다. 부모보다 훨씬 나서야 한다. 종종 말씀드린 일이지만, 여러분 느낀 일이지만은, 인사할 때요, 왜 집이 자식은 왜 그래? 왜 이렇게 못생겼어? 그러면 그때 완전히 예 그래 뭐 타고난 거 그런데 하면서도, 이해하면서도요, 그 사람하고 평생 밥 한 그릇 못 사 먹고, 그 사람 밥 먹자고 말 한마디 하니까요, 어쩌면 그렇게 그 집 아들은 엄마 아빠보다 훨씬 낫네 막, 훨씬 낫다고 막 그렇게 말을 하면요, 그냥 미소가 이렇게 가지고 못 먹고 싶냐고. 근데 형제만 그렇듯이 안 그래요. 아니 동생이 훨씬 낫네 그러면 그래요? 하다가 나중에 말끝마다 그러면요, 굉장히 그 싫어해요. 내가 언니가 훨씬 낫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뭐 때문에 내 언니가 나요? 언니가 더 젊게 보인다고 되게 스트레스 받는데 형제만 하더라도 그렇다니까요. 근데 부모 앞에서 딸이 훨씬 낫다고 하면요, 다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그래요 하면서 좋아한 거예요. 이게 부모만이 심정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하나님이 누구시에요? 지금 설교 흐름을 좀 잡아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리의 아버지예요. 영의 아버지예요. 오른손 붉은 색, 하나님은 나의 영의 아버지시다. 시작. 하나님 나의 영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영의 아버지시다. 하나님 나의 영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영의 아버지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아버지신 분이 당신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보다 나아야 한다, 나아야 된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말씀하셨고 촉구하셨고, 속상하지만은 매를 대더라도 가슴 아파하며 그 여러분 자녀의 말 듣지 할 때 회초리 가지고 때리고 난 뒤에 항상 이제 훌쩍훌쩍 잠잡니다. 매 맞고 나면. 그러면 이렇게 보면
종아리 때렸던 자를 보면 해초리 자국이 나면서 피막이 잡힌 거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안티피라민을 다 바세리 갖다 발라주면서 속으로 우는 거예요. 얼마나 쓰리고 아픈지. 자, 때리는 왜 웁니까? 왜 때리는 울어요? 때리지 않냐하면 교정이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 매를 대면서도 그 자국 때문에 엉엉 우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도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언젠가는 교정이 되어졌을 때 바로 그걸 기대하고 징계하신다.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행복과 복을 가지고 일회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영원히 누리게끔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꼭 삐딱하게 하나님이 하라고 는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철날래 이렇게 지금 한숨을 내쉬면서 빨리 철나라 라고 하신다 이거죠. 그 철나는 방법 비결이 뭐냐면 은혜 받는 길밖에 없다 이거예요. 따라서 은혜 받아야 된다. 히브리서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고 모세를 그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고 난 뒤부터 그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유대교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유대교. 그래서 유대교를 몇천 년 동안 섬기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들이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그에게 바톤을 물려줄 때 이제는 복음으로 돌아서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더라도 예수를 저버리고 말 듣지 않고 그들이 섬겼던 유대교에 매여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항상 충돌이 되는 거예요. 옛날 그들이 섬겼던 유대교 무엇을 섬기고 근거를 어떤 내용으로 섬겼습니까? 율법. 그래서 율법이 그들이 하나님 섬기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복음이 딱 드러나니까 복음으로 돌아서야 하는데 돌아서지 못했을 때 히브리 기자가 편지를 쓰면서 선지자가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너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상속받을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할 텐데 왜 그렇게 머무르고 있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우리 지금 본문이 12장 28절 29절 이거기 때문에 히브리서 내용을 우리가 어떤 동기에서 기록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천지를 지으신 분이 이 상에 나타나셔서 그분이 말씀하셨다. 그러니 그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된다 이거예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섬겼던 그 제사법,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을 세우셨다라고 하면서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한 예를 들잖아요. 멜기세덱 이거 제사장은 네 지파에서 나와서 네 지파를 통해서 계속 세습제로 그 제사장이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네 제사장이 아닌 제사장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다,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다,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을 방불케 하는 그런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러하신 제사장과 같이 바로 우리는 그를 믿어야 된다. 아브라함도 그 앞에 무릎 꿇고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렸다 하면서 복음의 우월성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걸 도입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12장 28절에 그러므로
무엇을? 율법에서 복음으로 돌아옴으로써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따라서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하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자,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삐딱하고 꼭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어떻게 하면 철날까라고 할 때 은혜 받아야 된다 이거. 그래서 은혜를 받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마지막 카드를 내놓고 이제 돌아서지 아니하면 이제는 별 수 없다. 이거 때가 있다. 이게 때. 은혜 받는 것도 때가 있는데 만약에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때를 놓쳐버리면 너희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렇게 사랑하시고 자상하시고 치밀하시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아들 독생자까지 보내주셨지만은 때를 놓쳐버리면 소멸하는 불로서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자, 농사 짓는데 농부가 곡식을 얼마나 아낍니까? 정말로 자식처럼 아낀다 이거예요. 농부가 그렇게 아꼈던 농부가 그 곡식을 다 추수를 하다가 쭉정이 바로 잘못된 거 수확이 거둬지지 못한 것은 완전히 갈아엎든지 거기다 불을 일러서 태워버리든지 냉정하죠. 자, 그 농부가 미쳤습니까?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정상적이에요.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로서 태워버린 때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오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기회를 주셨고 그 모든 부분에서 열매가 없으니까 열매가 없기 때문에 소멸하는 불로서 태우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우리는 그 29절에서 우리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만이 우리에게 모두 해결책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냐. 이미 큰 아웃라인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할 이유, 첫째 우리는 은혜 받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은혜를 받아야 살기 때문이다. 은혜 받아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지 않냐고는 어떤 누구를 할지라도 살아갈 수 없는 그 사건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그 은혜를 따라서 가령 인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삽으로 괭이로 농사 짓는 그 사람이 이 넓은 그 한 5,000평을 이걸 다 가르라. 그러면 어떻게 가라? 사람이 아무리 잠 안 자고 내일까지 하라라고 한다면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때 농기계를 통해서 하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농기계 주지도 않고 그냥 하라. 그러면 이건 억지죠, 억지. 비인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냐고 그냥 내가 기판 대로 살아라.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때만이 우리 살 길이에요. 따라서 은혜 받는 길만이 살 길이다.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인간 만든 것, 사람 만든 걸 한탄한다. 후회하시면서 그렇게 좋아하신 하나님이 죄를 짓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후회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노아만은 그렇지 않다 하면서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결국 노아와 그의 가정만이 살아야 안 살아요? 사는 거죠. 그리고 은혜 받아야 사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은혜를 받아야 사는 길이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는 길만이 살 길입니다. 은혜 받는 것만이 살 길이에요. 나 은혜 받으리. 찬양 한번 부를까요? 나 은혜 받으리. 나 은혜 받으리. 은혜 충만으로
성교 본문을 사니 나 은혜 6장이에요. 나 은혜 오직 순종으로 하나님 잘 성교 축복을 받으리. 나 영원히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영원히 믿음으로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성령 받으리. 나 성령 받으리.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복음 전하며 살리라. 나 기도하리라. 나 기도하리라. 기도 많이 하여 응답받아 축복 나누며 살리라. 나 영원히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영원히 변찮는 믿음으로 살리라. 나 은사 받으리. 나 은사 받으리. 은사 충만으로 주님 몸된 교회 열심히 섬기리. 나 겸손하리라. 나 겸손하리라. 사랑으로 섬겨 주님 몸된 교회 충성을 다하리. 나 영원히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영원히 변찮는 믿음으로 주를 위해 나 영원히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영원히 변찮는 믿음으로. 아멘. 무엇 받아야 살아요? 은혜 받아야 살아요. 은혜를 받아야 할 이유, 은혜 살기 위해서. 아무리 내가 주님 잘 섬기고 정말 이왕에 믿을 거 내가 제대로 믿어봐야겠다 하더라도 은혜 받지 못하면요 생각뿐이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요 저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 저 사람은 근본 자세가 달랐어. 이건 인격이 안 됐어. 아예 내놓아 버렸는데 어느 날 완전히 얼굴이 환해가지고 막 쥐를 빠지지 않고 일꾼이 되더라 이거예요. 무엇을 받으니까? 은혜 받으니까. 따라서 은혜 받으니까. 목회자가 이걸 분별하고 영적으로 분별해요. 만약에 분별이 안 되면요 섭섭하고 괘씸하고 어떻게 내가 얼마만 그를 돌보고 이렇게 힘썼는데 섭섭한 것밖에 없죠. 왜?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도 있고 그래야 하는데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인간이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요 은혜 못 받아서 그렇다 하고 그를 위해서 울고 애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은혜가 없어서 그렇사오니 은혜 달라고 애통할 수밖에 없죠. 그 은혜가 뭐예요 도대체? 은혜가 오늘 제목이 은혜를 받자인데 은혜란 단어를 이해 못하면 듣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죠. 목사님 은혜란 건 아는데요 말하라고 하니까 또 정리가 안 되네요. 은혜란 단어는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선물. 따라서 합시다. 선물. 내가 은혜하면 선물하세요. 은혜. 선물은 돈 주고 받아요?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장로님에게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러면 장로님으로부터 내가 거저 받은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그러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참 거저 받은 은혜가 많다. 거저 받은 선물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없을 때 누가 도와주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분으로부터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말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누가 조금만 도와주더라도 힘이 굉장히 나오죠. 내가 스스로 살 수 없을 때 절망과 좌절했을 때 누가 그에게 도와준다고 한다면 그가 재기의 기회가 되듯이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야만 아무리 날고 뛰고 아무리 울고 불고 몸부림치더라도 인간의 한계가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되는 그 부분을 인간은 절망이 되어버린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사모하는 그에게 예면치 아니하시고 은혜 주시면 그는 새로운 날개를 달아줘서 걸어갔던 사람이 아무리 뛰더라도 달리더라도 날아갈 수 없는데 날개를 달아주면 날아가야 안 날아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뛰더라도 날아갈 수 없는 날개만 하면 날아가니까 바로 신기하죠. 여기만 봤던 사람이 위에서 보니까 막 시야가 넓어지고 또 빠르고 또 부딪히고 또 어떤 예를 들어서 교통 체증되고 그러면 신경질도 하고 바쁜데 왜 그렇게 신호도 잘 걸려. 그런데 날아가 버리면 체증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를 할지라도 은혜 받으면 살 길이 열려진 것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 집은 이 미신을 뭐 전문적인 미신은 아니지만은 점쟁이라고 하는 우리 어머니가 왜 눈을 뜯어 보이고 눈을 감도 보이고 남편이 아프고 그러니까 꼭 점을 치면 신을 받으라 신을 받으라 그런데요. 신을 받으라. 근데 신을 받으면 자기 남편 살릴 수 있는 길은 신 받을 길밖에 없다고 그래서 받으려고 하니까 자식들인데 대물림을 한다는 게 항상 대물림. 그래 나는 죽더라도 안 받는다. 그래서 제가 말씀 종종 들렸지만은 39에서 40 여기에서 항상 그 남자들이 혼가 그 시족은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결혼하면 또 과부 하나 생겼구만. 그런 말들이 다 돈다 이거죠. 근데 역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죽을 위기에 있었어요. 다른 거 다 해봤는데 교회에 나오라는데 주먹을 믿으라고 했던 그분이 존심이 상하지만은 야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우리 교회 나가자 해서 가족회를 해서 우리 형님 나놓고 딸만 7을 쭉 나는데 나 혼자 다니기는 힘드니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 해서 가족을 회의를 하면서 너희 아버지는 나중에 나서면 나오는 걸로 하고 가자고 그래서 그러자고 해서 우상 섬겼던 우상 단지를 다 마당에다 불 태워버리고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어서 오라고 너무 기쁘다고 해야 하는데 희떡희떡 찾아보면서 왜 왔대? 왜 왔어? 자기 주먹을 믿으라고는 이제 아쉬운가 보지? 하면서 기동량에 듣는데 너무 존심도 상한데 그래 목 마른 사람이 샘물 판다고 샘 판다고 내가 아수니까 저런 말 듣는 거 당연하지 내가 또 그 말을 했으니까 그런 말 듣는 거지 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다 그 말을 들어가면서 교회를 나간 거예요. 한두 달 다녔더니 크리스마스가 되는데 모여서 크리스마스 때 누가 좀 그 떡 좀 하고 누가 뭐하고 근데 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뭐 우리는 못하고 막 그런 이야기 하더래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우리 어머니가 당신이 교회 나온 기념으로라도 좀 감주를 하고 싶다 해서 내가 감주를 좀 하겠다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교회를 다니는데 이왕에 다니고 열심히 다녀야겠다라고 마음먹는데 뭐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방법을. 이제 교회 나온 사람 딱 보니까 고개 푹 숙이고 뭐라고 하는 식이 뭔가 워낙 교회에 모르니까 그래 모르면요 눈치라도 빨리 하면 됩니다. 눈치도 없고 뭐 그러면요 굉장히 늦어요.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모르면 또 물어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존심상에 또 안 물어볼 수도 있지. 물어봤더니 기도한 것이다. 그럼 기도가 뭐냐고 그랬더니 아버지하고 이야기한 거고 그렇게 똑같은 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했는데 부탁할 것도 있으면 부탁하고 또 이런 거 저런 거 다 이야기하면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느꼈대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이제 이야기하는데 무슨 이야기하냐 정리가 되더래요. 첫째 이왕에 믿은 거 잘 하나님 섬기게 해달라고. 두 번째 내 남편 골골골하고 오늘 내일 하는데 낫게 해주려고. 그런데 또 하나 또 욕심이 생겨가지고 또 하나 욕심이 생기더래요. 그게 뭐냐면 딸만이 나가지고 죄인이라고 항상 그 당시에 딸만이 나면 죄인이라고 이제 그런 동네에 소문이 있으니까 나는 정말 양심대로 살려고 하는데 딸을 많이 낳고 보니까 죄인이라고 쑥덕쑥덕 하는데 신혼 좀 해달라고 아들 좀 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도 나오라고 광고를 하는데, 새벽에 나오니까 그 미신성김에서 새벽 찬물로 막 냉수맛 잘하고 막 지극 정성 많이 한 거잖아. 교회도 오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그때부터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며 이제 그 기도 속에서 3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 지금 설교하는 사람이요. 3년 만에. 그러니까 나의 모교회는 그 내 나이보다 플러스 3을 보태면 그 교회 역사요. 그거 홍보라 전사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 애관계 연수는 자기 나이래요. 자기 나이. 예. 그 태어나가지고 60일 만에 개척을 했으니까 자기 나이라고 한 말이 맞죠. 그러니까 우리 모교회는 우리 어머니가 교회 나온 지 3년 만에 낳았으니까. 근데 그 교회가 장로교에서 갈려져 나와가지고 이제 시작된 가운데 이제 나간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그랬던 가운데서 이제 부흥회를 한다고 부흥회 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부흥회 가고 은혜를 많이 받고 오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하면서 전주의 신흥고등학교 거기에 밑에 그 들판이 개천가에 들판인데 거기에서 이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이 장로 강사가 누구냐면 박태선 장로예요. 박태선 장로인데 그 당시는 이단 되기 전인데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 예배당 같은 데는 수용을 못해.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저기 서울에서도 한강 뱃사장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든지 그냥 머리가 반짝반짝반짝하고 막 햇빛에 반사돼서 그렇게 참석한 사람이 말을 해요. 근데 우리 그 당시 기독교 한국 침례교가 총회가 전체 교회가 몇 개냐면 15개였어요. 몇 개요? 근데 그때 박태선 씨의 전도소에 전도를 이제 많이 이제 복음을 전해서 병 고치고 은혜 받고 그러니까 가기는 가야 하는데 너무 머니까 서울까지 못 오니까 지역마다 예배당 지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라고 하는데 그 전도사가 475개였어요. 몇 개요? 475개.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 그 막 계속 늘어난 거예요. 신앙촌 아시죠? 또 덕수에 고등학교도 있고 부천 소사 거기도 또 기장에 부산 기장에도 본부 같은 그런 지역마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막 엄청 남산교회 장로였습니다. 장로였는데 그 장로로서 은혜 받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랬던 그 집회에 참석하는데 우리 이모 할머니가 먼저 교회 나오면서 홍서방 들어오는데 구경 좀 하라고 그런데 은혜 받고 오라고. 그러니까 이모님 그러면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서 가는데 은혜 많이 받고 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은혜 많이 받고 오라고 하니까 이제 은혜를 담아가지고 와야 하니까 여기에 마대자를 해가지고 가지고 갔대요. 그래서 맨 앞에 앉으라고 하더래요. 그건 맞지. 줄 때 먼저 저 뒤에 있으면 앞에 간 사람 다 줘버리면 떨어지면 그런다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은혜를 이제나 주냐 저냐 주냐 말 잘 듣는데 아무리 하더라도 주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화장실 가고 싶은데 화장실도 못 가고 막 그러다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딱 보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는데 옆에 사람 다 봤대요. 은혜를 줄 사람 다 줬나 안 줬나. 그런데 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은혜 안 줬나 보다. 다행이다 했는데 나중에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 지나고 이제 끝날 때가 돼서 너무 허무하더라고. 왜 은혜도 안 주나. 그래서 집에 왔대요. 이제 우리 이모 할머니가 옹수방 은혜 받고 왔냐고. 아니 은혜는 고사고 아무것도 안 주던데요. 막. 그럼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준다고 하니까 한번 내가 물어보겠다고. 설교 잘 들었냐고. 설교는 재밌더라고. 재밌고 시간 간 줄 몰랐다고. 내가 은혜 받으려고 맨 앞에 앉았고 화장실 가고 싶었는데 화장실도 못 가지고 겨우 도저히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번 딱 화장실 가가지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화장실 못 갔다고. 그러면 마음이 평안하냐 안 평안하냐. 평안하고 한번 그 느낌을 이야기해봐라. 그래서
아니 그렇게 고통스럽고 통증이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도 안 아프고 너무 날아갈 것 같고 너무 기쁘더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은혜라고 그러더래요. 그게 은혜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내렸던 그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면서 그때부터 탄력을 받고 막 변화가 나타나고 얼굴에 환한 꽃이 피어지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하셔서 39, 40에 돌아가신다고 하는 우리 홍가 가족들이 그렇게 했던 저희가 90에 돌아가셨어요. 90에. 그 안수 집사님으로 장로님이 지금 모르면 장로님이죠. 그래서 우리 형님도 또 나도 또 우리 순택의 아우 4년 밑에 또 아들을 주셔서 삼남매가 삼형제가 모두 목회하고 그래 우리 형님이 지금 84세인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만큼 그 장수 집안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무엇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예수 믿고 은혜 받으니까. 그런데 그 교회 장로에서 갈려져 나와가지고 창립 멤버라고 하는 김아무개라고 하는 이걸 또 어느 날 또 들을 수도 있어요. 고객인데 그 김아무개라고 하는 그 장로님은 양로당 다니고 저기 하고 막 완전히 지금까지도 교회는 장로님인데 하고 또 저기 하면서 이거 그림 공부하고 뭐하고 막 농만기 때 있잖아요. 그런 거 하다 보니까 모든 말이 이제 그분을 통해서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덕이 안 돼. 그러면서 뭐 나는 누구 같으니까 안 믿는다. 교회 다니시면 왜 그러냐 막 그런. 왜 먼저 믿으면 왜 그러냐. 따라서 합시다. 은혜 받지 못하니까 별 수 없더라. 은혜 받지 못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은혜 받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은혜를 받아야 할 이유 뭐라고요?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두 번째, 은혜 받아야 신앙이 견고해집니다. 신앙이 견고해진데 뿌리를 내려야 된다 이게요. 미국에 가보니까요. 소나무가 얼마나 욕심이 난지 말이에요. 쫙 우리 뻗고 막 반듯해서 야 저거 잘라서 집 지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반듯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저기 가다 보니까 막 부러지고 막 뒤집어지고 그래서 왜 그냥 눈이 많이 와서 그런데요. 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뒤집어지고 부러지고 그래요? 우리 한국의 정성은 맞지 않아요. 이스라엘 갔더라도 그러더라고요. 성순회 갔을 때 이스라엘 그때 눈이 뭐 5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왔다고 하면서 막 뒤집어져 가지고 뿌리가 보여요.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이해를 했어요. 왜? 시오니즘 세계반방국국에 흩어져 살다가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자 해서 막 시오니즘 부르짖고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이 바위로 덮여져 가지고 어떤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흙 있는 데서 다 퍼다가 머리에 이고 짊어지고 다 흙을 덮었어요. 덮고 거기다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는 그냥 잘 자라는데 나중에 어떤 태풍이 불고 또 눈이 오고 묵으면 그게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자, 우리의 신앙이 평안하고 우리의 신앙이 잘 되고 정말 기분 좋고 막 그럴 때는 할렐루야 아멘하고 열심히 해서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이 닥쳐버리면 야 예수 믿을 필요 없더라 하고 그냥 시험 들고 나자빠져서 언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그래요?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에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은혜를 받자 하면서 이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아무리 핍박을 받고 아무리 조롱을 받고 아무리 정말로 어떤 정말 가슴 속에 속상한 일이 있고 그럴지라도 마음속에 인격체이기 때문에 좋지는 않지만은 주여 하면서 그래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면서 위로를 받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힘들지만은 좋은 날이 있겠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면서 인내하게 되어지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은 걸 믿기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 교회를 나와서 딸이 둘인데 한 사람 그 딸이 둘인데 막 아들을 낳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막 기뻤는데 오늘날 등산 가다가 얼굴이 이상하니까 막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요, 등산 가는데 이상해가지고 지금 왔는데 애기가 이상하다고. 그래서 가봤더니 택시 타고 병원에 가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죽어가지고 정말 애기가 그렇게 경사고 너무 좋았는데 결국 그렇게 되었을 때 참 뭐라고 말할 이유를 못하겠더라고요. 말로 하면 말로 이루가 안 되잖아요. 진정한 이루는 살아난다든지 어떤, 그래서 손 꼭 잡고 이 호사가 되어지면 그래도 마음이 편한데 애사가 되어지면 참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눈과 눈길이 손잡고 그 이루의 표시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루 신방을 했어요. 장례치르고. 근데 가서 참석했던 우리 집사님 또 저 또 다른 분들이 이루 해주러 갔다가 뭐 했어요? 이루 받고 와서 이루 받고. 오히려 그가 상대가 다 이루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빠졌어요. 왜? 정말 큰 상처 속에서 정말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라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걸 느꼈다고 하면서 이런 초기인데 신앙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가슴 아픈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뭐가 들어갔어요? 은혜가 들어갔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늘나무에서는 절대 잘 자란 것 같지만은 여러분 열매 열지 않습니다. 그늘나무에서 자라는 식물은 잘 자라요. 무럭무럭 자라지만 열매를 맺지 못해. 그러나 햇빛을 내리쬐고 비바람을 맞고 정말로 비가 오지 않을 때 타들어가서 시들시들해서 다 죽었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죽도록 하지 아니하고 단비를 적게 주셔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서 여기에서 그동안에 힘들었던 것이 싹 자라서 거기서 결국 열매를 맺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2018년도 새로운 새 희망과 우리는 결단과 우리는 새롭게 우리가 정말 기쁨과 소망으로 출발했지만은 우리는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은혜 받으면 살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속상한 건 있지만은 그 속상한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의 영의 아버지시고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길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역경을 축복으로 바꾸라고 하는 첫 번째 여러분 첫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준비하시고 계신다는 확신 속에서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 저 사람은 한번 한다면 하니까 신앙생활 잘할 거야.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전도하고 이제 소개하면서 목사님 이분 신앙생활 잘할 거예요. 이분은 보증수패예요. 이분은 한번 한다면 다 잘한다고. 그러면서 자랑을 해요. 어떤 분은 이분은요 술도 안 먹고요 담배도 안 피우고요 아주 정말 많은 사람에게 참 그 인격적인 분이고 얼마나 저기 한지 몰라요. 자랑만 해요. 그러시냐고. 그러면 속으로 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신앙생활은 은혜 받지 못하면 아무리 인격적이고 아무리 결단해도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 속으로만 그랬어요. 근데 그 예언이 맞아야 틀려요? 맞죠. 왜? 역시 그렇게 결단하고 믿어보려고 했다고 하면서 잘 믿을게요 했던 사람이 몇 번 나오도 안 나오고 또 안 나오고 신방에 보면 목사님 이상해요. 나는 지금까지 한다면 했는데 이 교회 생활만은 안 돼요. 교회 생활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요. 교회 생활만은 그렇지 내가 마음대로 다 하려고 하면 다 했고 정말 자기는 신의의 사람인데 교회 생활만 안 되더란 거예요. 우리는 빨리 알아차려야 해요. 내가 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의 경계에서 그 한계로서 내 마음대로 안 돼. 은혜 받아야겠구나 해서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면서
갈구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는 무엇보다도 세 번째는 은혜 받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은혜 받아야 해요. 자,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거기에 축복이 담겨있고 행복이 담겨있고 여러분 막힌 걸 뚫어가고 매인 걸 풀어가고 다친 걸 열어가며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아들 예수를 보내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속에 모든 해답이 있고 모두 우리가 간절히 사망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냐고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순성하다는 거예요. 무지예요. 그래서 주님 당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지혜요. 더 나가서 아름다운 그 마음속에서 뭔가 아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서 망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냐고 흥하려고 한 사람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망하는 자 같으나 망하지 아니하고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나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고 고백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애광 식구들이요, 새해를 맞이해서 무엇보다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니까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멸망치 않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데 있지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까지 주셨는데 여러분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는데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물질을 아끼고 이것 아끼고 저게 너는 안 돼. 그럴 뿐이겠습니까?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아들 내어주신 그분이 무엇을 아끼겠느냐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는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는 안 돼. 왜 안 되냐? 내 욕심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면서 오해한 경우가 많아요. 왜 많으냐면 서로 알지를 못해가지고. 아니 그래 몇십 년 살면서 왜 모르냐?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당신은 도대체 알다가도 모르겠다. 막 화를 벌컥 내면서 왜 이러냐 그러면 당신이 좋아했잖아요. 내가 그 좋아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척 했지 뭐 하면서 그러니까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 당신은 도대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하냐? 서로 눈에 보이면서 한 입을 덮고 자면서도 알다가도 모르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알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사정은 사람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 이게요.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였어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어떤 누구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이요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방탕한 자입니다. 아무리 윤리와 도덕을 지키고 정말 저 사람 참 깨끗해, 저 사람 참 정말 그 멋있고 참 이래 아무리 호평을 받는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런 방탕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나를 내려놓지 않냐고는 절대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나를 내려놓으면 그 비어있는 것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라고 했잖아요.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나에게 쏟아부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내가 성령 받지 않으면 무슨 은혜 주셨냐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무 정말 환장할 일이죠. 그렇게 도와주고 밀어주고 이끌어주는데 다 변할지라도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내가 나의 은혜를 받고, 그런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 사람 나 못 줬는데, 뭐 해주는데. 참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너무 황당하겠죠. 자,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의 아들까지 다 주시고 뭐 다 주시는데, 아니야, 아무개 집사님 그렇게 말하면 안 하지. 하나님의 은혜 혼자 다 받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지금 뭐 있는데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 말이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깨달아지고 하나님 이것도 주셨습니다, 이것도 주셨습니다 해야 할 텐데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고는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주신 것은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이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도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받아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육신으로 볼 때는 별 것도 없어요. 은혜 받은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풍요하지도 않고, 정말 나 같으면 완전히 존심 상하고 나 같으면 그냥 코 박고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진데 저 사람 말 끝에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할 때 거짓말 같기도 하고, 또 얼굴을 보면 너무 행복하게 보이고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렇게 감사 소리가 끊이지 않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10배 이상 환경도 좋고 형편도 좋은데 나는 왜 그럴까 하면서 신선한 충격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젖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진실하고 아무리 이렇게 힘들지라도 그걸 참아내면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면서 은혜에 대해서 잊지 않더라 이게요. 뭐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바로 은혜 받으니까.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으니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된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니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난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난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난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게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우리가 은혜를 받자 오늘 제목이에요. 은혜를 받아야 할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살기 위해서 은혜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 때문에 은혜 받아야 된다? 신앙이 견고해지기 위해서 은혜 받아야 한다. 견고해지지 않으면 중간에 넘어지고 부러지고 자빠져 나중에 추수할 때 다 농부가 그걸 곡식을 인정할 수 없듯이,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믿다가 할지라도 견고해야지 결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농부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은혜 받아야 된다.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이런 결단 내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단을 내리는데, 우리 아우트라인만 시간 없어. 근데 우리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겸손해야만 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해야 된다. 겸손하지 않고는 절대 은혜 받을 필요. 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은, 말씀드렸던 것은 은혜 받을 이유에 대해서 가르치죠. 이유를 세 가지 가르치죠. 이제 방법. 은혜를 받는 방법을 모르면 안 되겠죠. 겸손해야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거기 보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대적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은혜 받을 사람은 마음에서부터 벌써 겸손의 마음이 되죠. 그래, 겸손하지 않고는 어떤 누구도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겸손하지 못하면 은혜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씨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길밭에 떨어지면 여러분 싹이 나요? 새가 와서 주워 먹은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것이냐 겸손한 것이냐 쫙 갈라지면서 내 마음속에 겸손한 온유의 밭이 되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 준다고 약속하셨다니까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께서 이리 오너라고 해야 할 텐데, 찾아주셔야 할 텐데,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아주셔서 은혜를 주신데, 여러분 대적한다고 한다면 다 끝난 거죠. 그래,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이 겸손함을 달라고. 야고보 4장 6절,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여러분 기도 가운데 뭘 주세요, 뭘 주세요 하기 전에 주님 내 심령의 밭이 겸손한 밭이 되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밖에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오늘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을 얼마든지 아멘 아멘 하게 해달라고, 내 부족하고 나의 미련한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은혜 밖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은혜 밖에서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기회, 반드시 기회가 있어요. 오늘 못 받으면 내일 받고, 내일 못 받으면 모레 받고, 올해 못 받으면 뭐 다음에 받고, 뭐 항상 기회가 있는데 뭐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외울 사람 외워보세요. 베드로전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읽으세요. 시작. 아멘. 그러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했죠. 은혜 받을 만한 때, 때. 씨를 뿌릴 때 올해 못 뿌리면 내년에 뿌리고, 여러분 그 사람이 내년에 뿌리자고 하는데 뿌리지를 못해. 왜? 병들어서 뿌릴 수 없고 죽어서 뿌릴 수 없고 이런 경우가 나타나요. 상황이. 우리 내일 만납시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뭐 그 다음에 하고, 그런데 그 길로 끝나버리더라 이게요. 오늘 은혜 못 받으면 내일 그 다음 주일날 받지. 오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때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6절 27절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다 찾으세요. 앞에는 안 나와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이네요. 16절 17절 읽습니다. 먼저 찾으신 분들 시작. 아멘. 아멘. 자, 예수가 그렇게 통곡하고 회개하고 애통해 했는데 그게 해결됐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래서 여기서 회개하는 것도 기회를 놓쳐보면 안 되더라 이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나에게 복 받아달라고, 아버지 빌어줄 복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하더라도 이미 다 주었다. 그러면서 그 나머지 복을 빌어준다고 해요. 그래도 남은 찌꺼러기라도 좀 부스러기 달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저주의 내용이지 축복의 내용이 아니에요. 너는 뜬구름에, 너는 물에 뜬 기름이요, 너는 들사람으로서 주소지가 없고, 주소지 없는 것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회개하는 것도 기회가 있고 은혜 받는 것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사모해야만 됩니다. 사모함이 없으면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은 장면이 나오죠. 사도행전 1장 14절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했다. 마음을 같이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 내용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2장 1절에서 4절까지 이어서 결국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때 이 세 가지를 항상 우리는 망각하지 말고, 겸손의 마음, 이건 밭의 밭, 좋은 밭이 될 때 30배, 60배, 100배를 맺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기회, 씨 뿌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농부는 반드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화초를 키워본 분 아실 거예요. 어떤 집안은 우리 집에 왜 그렇게 화초가 안 된가 모르겠다고, 아무개선 정말 얘 잘 되냐고, 참 요술쟁이라고. 여러분, 화초 잘 된다고 하는 사람들 다 물어보세요. 정성과 마음을 얼마만큼 그게 쏟는지 몰라요.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잖아요. 화초 심어놓고 노래를 불러주고 카세트 틀어주고 거기에 굉장히 이야기를 하고 잘 자라고, 어떤 적에는 거기다가 이놈 모양 화초 에이 괜히 키운다고 하고 막 투덜거리고 그러니까 말라 죽더란 거죠. 방송도 많이 들었죠. 여러분, 식물도 관심을 가져야 자라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냐고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여러분, 어떤 가운데서도 2018년도 우리는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내가 산다, 우리 가족이 산다, 우리 교회가 산다, 내가 정말 계획된 모든 것을 밀고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모든 것을 막힌 걸 뚫어가고 맨 걸 풀어가고 닫힌 것을 열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확신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신앙이 견고해서 뿌리가 깊어서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끝까지 주님의 감동되어진 가운데서 은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당당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러하오니, 주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하오니 주여 주의 뜻대로 살겠사오니 은혜 달라고, 우리 분명히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고백의 결단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이것이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느냐?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의 전능자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겸손은 너무 쉬운 거예요. 이런 사람, 이 이유를 아는 사람은.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이고 어떻게 자존심하게 무릎을 꿇었냐고. 내 아들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무슨 짓을 못하냐고. 발바닥에 혀로 바로 완전히 빨아달라고 하더라도 빨아주지 내가 그거 못하겠냐고. 여러분, 자존심 강한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고 할 때 무엇을 못하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랑 알았어요. 내가 정말로 은혜를 받은 이유를 알았어요. 이유한다면 사모하는 거 못합니까? 교만할 것이냐 겸손할 것이냐. 그리고 여러분, 기회라고 한 것이 바로 이때다.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늦추지 마시고 바로 그 때를 우리는 포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나간 뒤에 다 차를 타려고 하고 지나가려고 하려고 하면 이미 지나버린 거예요. 한번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다시 온다고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오늘부터 하면 내일하고 내일부터 하면 모레하고 그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하고, 새털 같은 많은 날 뭐 오늘만큼 날이나, 그러면 그런 것 같죠.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모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신앙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애써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